10장 43절 보겠습니다. (10장 43절만)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43절의 제목은 다시 출발선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마다 각각의 자기 마음속에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추억의 장소 이러면 고향 땅이죠. 고향을 대부분 생각하게 됩니다. 어릴 적 뛰어다니던 놀던 시절,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이 친구와 함께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던 그 어린 추억들을 기억하고,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기억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 참 어려운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가끔씩 TV에 보면은 그 부자 이야기 나오죠. 갑부의 이야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갑부 이야기도 있지만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있습니까? 자연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자연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생에서 자연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인생의 구구절절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이야기를 해요. 다 누구나 어려운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사람이 싫고 인생이 싫고 사회가 싫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곳에도 또 행복이 있겠죠, 저 나름대로. 또 그런데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다 겪고 일어나 최선을 다해서 갑부가 되죠. 그래서 서민갑부가 됩니다. 누구나 인생에 이런 고난도 있죠. 근데 이런 고난을 겪었을 때 성공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그 어려웠던 시절들을 기억하죠. 그래서 그 지금 갑부의 시절 잘 나가고 하는 것들을 교만하고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시절에 살던 동네를 자주 찾아가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절 썼던 물건들을 또 한두 가지씩 간직하면서 그 시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가면 좌절했다가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힘을 얻는 곳이 바로 마음의 고향, 영적인 고향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추억의 장소, 이런 힘을 얻는 영적인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속의 길갈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10장 4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을 치르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냐면 길갈로 돌아왔어요. 여리고성 전쟁을 치르고 길갈로 돌아왔어요. 아이성 전쟁을 치르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있었던 5부족의 연합군들과 싸우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7절을 한번 볼게요. 10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전쟁을 위해서 길갈로부터 올라갔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전쟁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길갈은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서 쉴 수 있는 장소,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면 바로 길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길갈에서 진을 쳤냐면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진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베이스 캠프 장소로 세워놓은 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길갈에다가 베이스캠프 본부를 차려놓고 나서 계속 전쟁에 나갔다가 길갈로 돌아오고 길갈에서 출발하고 길갈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했어요.
결국에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보면 우리 1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기 보면 그렇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땅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배분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이 여호수아 후반부예요. 이제 남은 땅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그 나중에 정복할 문제이고 지금은 표면적으로는 전쟁이 정복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땅을 배분할 때 되니까 여호수아서의 이제 끝부분으로 가고 있어요. 이때 가나안 땅을 나눌 때 이 갈렙이 올라와서 나에게 땅을 달라. 나에게 저 산지를 달라 하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때예요. 그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도 지금 어떻게 해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때도 어디 있었습니까? 길갈에 여전히 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하고도 여전히 길갈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길갈에 진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여전히 길갈 땅에 있었다. 그러니까 길갈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계속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영적인 진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본부예요, 본부.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가는 곳은 너희가 가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다 말이죠. 거기에는 마치 너희가 늑대들이 있는 이리들이 있는 곳에 마치 양을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 하고 이런 곳에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를 공격하는 우는 사자들이 두루 진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진지를 잘 구축해야 돼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영적인 부분들을 소홀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진지가 든든하면 웬만한 바람에서는 탁 부딪히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영적인 진지를 우리가 잘 구축해놔야지만 가나안 땅에 주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으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길갈에 먼저 진을 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광활한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진지를 구축하지 못하면 우리가 시련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푹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힘있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일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주신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적인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속에서 힘을 얻고 다시 재충전하고 용기를 얻고 영적인 에너지를 다시 한번 충전해서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진지고 영적인 베이스 캠프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진지를 쌓는 곳에 영적인 진지를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진지를 구축하는 것보다가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구축합니까? 어디에 쏟습니까? 육적인 진지를 구축하는 데 쏟는다는 거예요.
육적인 진주가 어떤 것입니까? 삶에 먹고 마시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것에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요. 영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하고 난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먼저 영적인 진주를 구축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저절로 따라오는데 우린 영적인 진지를 구축하는 데 사력을 다하다 보니까 오늘 육적인 진지를 구축하는 데 사력을 다하다 보니까 영적인 진지를 구축하는 일에 너무 소홀해 버렸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영적인 진지 하나님과 관계가 스며시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것들을 취했지만 영적인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진지를 잘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육체의 쉼도 누리고 영혼의 쉼도 누리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에너지도 회복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길갈이 어디일까요? 나의 삶을 출발하고 나의 삶이 다시 돌아오고 나의 삶에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기점이 어딘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삶을 살다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곳이 어디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기도가 그런 시간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요히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간에 주님을 만나느냐, 어떤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각각의 시간이 있고 각각의 장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일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각자의 삶의 길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길갈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힘들어지게 돼요. 정말 힘들어지게 돼요. 육적인 것들이 막히면 우리는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길갈이 있으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에너지를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민가프 이런 이야기들 보면 꼭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에게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사람이든 장소든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하나씩은 있어요. 우리 영적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진지, 이 길갈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청산의 장소예요. 회개의 장소, 청산의 장소예요. 길갈이라는 말이 굴러갔다. 길갈에서 뭐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쟁을 바로 앞두고 하나님이 뭐란 말씀하셨냐면 여리고 전쟁을 위해서 너희가 여리고성 전쟁 뭐 했습니까?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13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3바퀴를 잘 돌도록 다리 종아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걷기 연습을 해라. 뜀박질 연습을 해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혹은 칼을 싸우기 위해서 칼싸움을 준비하라. 이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건 뭐냐면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라. 지금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면 끝장이에요. 다윗의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성에 있는 추장의 아들한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성 사람들한테 딸을 줄 테니까 당신들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고 거짓말로 약속을 하고 그들이 할례를 당한 다음에 그들이 꼼짝 못하는 동안에 가가지고 그 성 사람들을 다 도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은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바로 여리고성 앞에 적진 앞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이 할례를 한 이유는 뭐냐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보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적으로는 혈통으로 유대인이 나잖아요. 혈통,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뭐 중조, 고조 뭐 쫙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나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들, 손주 이렇게 쭉 연결되죠. 이 혈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의미로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순수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에서 출발할 때 거기는 섞여 사는 잡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잡족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아닌 사람들, 히브리 민족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히브리인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냐, 뭐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만 아니라 그 공동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거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그래서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행하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왜 남성이 성기인 곳에다 넣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다가 팔에다가 그리고 문방에다 문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갖다 놓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이 미간 속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옆에 팔에 발톱의 메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십계명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거죠. 할례를 행했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못된 거예요. 할례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표징인데 그 표징이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같이 출발한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던 거예요. 할례를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 증표가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길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길갈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길갈은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굴러갔다. 부끄러움이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부끄러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수치스러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길갈이에요. 바로 그것에서 할례를 행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부끄러운 수치가 할례를 통하여 다 지나가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약해지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수치를 어떻게 해요? 길갈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장소 그 속에서 나의 수치를 토해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바 되는 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굴러가서 새 힘 얻고 이제는 자유인으로 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래서 오늘 길갈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매 순간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베이스 하나는 나의 수치, 나의 잘못들이 떠나가는, 지나가는, 회개되는, 깨끗해지는 장소. 오늘 이 두 장소가 오늘 길갈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를 잊지 않고 여러분 마음의 길갈, 이 길갈이 있는 사람이 인생에도 성공을 해요. 이 길갈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날고 키워도 이런 영적인 베이스가 없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길가를 다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